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밖에 영하 10도가 넘는데 이런 강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사실은 전도를 내 삶에 잃어버린 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반대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복음과 전도를 하나님 위에 불러받았는데요, 이것을 놓칠 때 당연히 재앙, 노예, 포로, 속국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축복을 회복한 이스라엘 가는 모든 길은 응답이고 축복이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우리 삶의 진짜 중심이 복음과 전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그들이 말씀으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죠. 성경에 오늘 본문 안 나오지만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데 제자들이 티끌을 떨면서 이 이고니온으로 떠나면서 그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정말 우리가 전도를 알고 전도자의 삶 속에, 전도 속에 있다면요, 어떤 핍박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쁨과 희망, 행복은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복음받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열심과 인본주의의 최선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고 흔들리는 동안 사탄은 네피림을 과학화, 의학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복음과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넘어서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과 전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 모든 것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 놓칠 때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를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요, 237 나라와 많은 5천 종족 서밋들을 살리기에 불렀는데, 만약에 바울이 이 속에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겠죠. 성경의 모든 렘넌트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부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애굽에서 8가지 재앙 딱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는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았을 때요, 그때 하나님 6월절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제대로 붙잡게 하셨죠. 그때 완전 애굽의 재앙과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원래 교만한 놈이었다.
네가 무슨 다윗 앞에 설 거야? 네가 무슨 골리앗 앞에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을 나에게 주실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과 전도를 놓친다면 사실은 그곳은 재앙지대가 됩니다. 모든 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그 학교를, 그 현장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요, 이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놓치는 순간 내 모든 기준과 시선은요, 육신의 기준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갈등해야 되는지, 내가 왜 월급을 이거밖에 안 받는지. 전도자가 현장에서 전도를 놓치면 모든 게 불평불만이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요, 딱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딱 생활관에 들어가니까요, 너무 익숙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딱 저기 보니까요, 이 견장을 딱 달고 있는 분대장이 딱 있는데 보니까 제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군대가 군인이 60만 명이 되는데 60만 분의 1이잖아요. 제가 신병으로 딱 굳어서 오니까 제 친구가 딱 오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전 대답도 못하고 이제 뭐 이병 장진영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왕고참이니까 막 저를 이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등병원 원래 PX도 못 가는데 막 PX도 데리고 가고 뭐 이제 냉동식품 막 사주고 막 하는 겁니다. 근무도 다 빼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군생활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같이 군생활 할 것 같던 그 제 친구 선임이 전역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상병들이 저를 보면서 이를 갈고 있던 거예요. 저 최병장만 나가면 두고 봐라 이러면서 이제 밤마다 부르는 거죠. 밤마다 막 부르고 막 괴롭히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러니까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완전 이탈해서요, 멍하니. 제가 문득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전도자인데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군대 입대하면서 이 현장에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군대 가서 그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군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저를 통해 복음 받게 하시고 진짜 이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제가 처음으로 그 군대 현장 가서요, 진짜 복음과 전도를 회복한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게 보니까요, 저희 부대에 제일 그 악마 중에 악마라는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마냐? 이렇게 후임이 군대에 이렇게 근무 갔다 오잖아요. 치약을 준비한다며 덥지 고생했어 이러면서요, 계속 이게 좀 실제로입니다. 겨드랑이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그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악마랑 저랑 근무가 잡힌 거예요. 밤에 이제 하루 종일 근무를 서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무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제 군생활 끝났다. 내려오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벌벌 떨면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야, 네 근무지에서 그거 얘기했던 거 내가 내일 애들 모아놓을 테니까 그거 다시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요, 그때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갔더니요, 그 이제 휴게실 열고 딱 들어가니까 기라성 같은 10명이 딱 선임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군 현장에서 정말 복음 체험하고 전도운동 체험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축복의 원인은 이겁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전도를 놓친 겁니다. 사실 우리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놓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삶의 모든 방향과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말 복음과 전도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되고 아수르에게 무너질 거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하고 포로되게 할 것이다.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오늘 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전도는 구원과 보좌의 능력을 설명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완성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응답을 보는 게 바로 전도죠. 지금 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전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 속에 진짜 393 기도 누리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이 말씀 붙잡고 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도들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들이 알지 못함이라. 아, 그렇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기준을 보는 사람은요, 에이, 보좌의 축복이 뭐야? 무슨 시공간 초월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시공간 초월은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죠. 오늘 우리의 가장 기도 속에서요,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장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달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게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선교 후원금 달라, 뭐 필요한 거 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의 역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현장에 숨겨진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맛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제 광주 지역에 이렇게 청소년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렘넌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 아이는요, 불신자죠. 부모님이 이혼하고 부모님이 불신자고, 근데 그 아이가요, 어떤 아이냐, 이렇게 이제 속에서 분노가 많아요.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분노가 처음에는 조절이 안 된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상처 속에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건드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칼로 찌른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났겠죠. 얘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애다, 이제 감당이 안 된다. 근데 그런 아이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고 이 친구가 자신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과거의 문제가 왔는지. 이 친구가요, 간증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막 생각과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은 그리스도인 앞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이 친구 고백입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싹 기도할 때. 사실은 흑암 속에 있던 아이가 복음 받고 살아나니까요, 현장에 딱 렘넌트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십니다. 플랫폼 하나 세졌을 뿐인데요. 다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현장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흑암의 서밋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으로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기적과 치유를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일과 사람과 장소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전도자와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고 모든 것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거 회복할 때 모든 것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응답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렘넌트가 또 복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제 TCK예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데요. 다 복음 받고요. 자기가 먼저 복음을 받았죠. 말씀을 너무 보고 싶고 묵상하고 싶은데 본인 간증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부모님 다 잘 때 새벽에 조그만한 불 켜고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너무 나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드디어 설득시켜서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꿈에도 그리던 교회를 왔대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제가 렘넌트를 했거든요. 꿈에 나올까 봐 무서운 교회도 있는데 어떤 아이는 꿈에도 그리던 교회를 와서 예배하게 됐다. 이 아이가 너무 말씀 사모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가정에 빛을 비추겠다고 딱 원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플랫폼 하나가 딱 세워지니까 불신자들이 완전 흑암 속에 있던 청소년들이 돌아와서요, 한 8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연습을 해서 그 아브라함 렘넌트들, 처음 믿은 그 렘넌트들이 저희 중등부 예배 때 와서 헌금 특송을 했어요.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한 영혼들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장소, 플랫폼 놓고 기도하는 다 선생님들 일어나니까요, 현장 곳곳에 하나님 빛을 비추는,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부서에 중등부에 이제 10개 청소년 지교회가 작년에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 현장에 계속 영혼을 붙이고 계세요. 진짜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정말 느끼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사람이 잘해서 잘 되고 사람이 못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이 계실 그 현장에 설 때 하나님 여러분 중심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작정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작정하셨죠. 초과학, 초의학, 초비대면 시대를 오타가 있습니다. 열고 올바른 전도를 준비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장 살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요, 우리가 자신이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능력, 모든 이유, 인생의 방향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사 모든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감각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가장 행복한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